우리가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은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십계명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10가지 규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동체를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을 10가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은 크게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한 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대로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10계명 안에 크게 그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읽어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앞 4계명은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이 4가지 계명입니다. 특히 이 계명,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4개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우리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 자, 이 6개의 계명은 신앙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규칙이 적혀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따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2가지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앞에 4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흔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무슨 규칙이 필요한가?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면 되지, 무슨 규칙을 따지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뭐 이 앞에 4개 계명을 지키면서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이웃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되는 대로 사랑하면 되지, 뭐 이런 걸 따지고 지키면서 사랑해야 하는가?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규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규칙 안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 말씀에서도 이 맥락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제 이스라엘 그 느헤미야가 무엇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귀환하게 되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 거의 다 재건이 다 완료됐단 말이에요. 이제 문짝 하나만 달면 성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자 이들을 파괴하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악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죠? 이것을 끝까지 짓지 못하도록 한 가지 방법을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를 바깥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모호한 거 있으면 풀고, 그리고 서로 평화협정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 실상은 무엇이라고요?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오면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거기서 그래, 평화 이루는 거 좋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정 만들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면서 같이 성벽 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평화를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평화 좋아합니다. 누군가 싸우고 이러는 거 너무나도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평화는요, 평강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평강과 평화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었다라는 그 평화, 평강,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잠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교회라는 공동체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평화 이루어야 합니다. 평화로워야 되죠. 그런데 그 평화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악인들과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노력해야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저거 안 해봐서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그것은 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든 평화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고기에게는 물과 같은 거예요. 기차에게는 철로와 같은 것입니다. 물고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위해 물이 아닌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로워. 잠시 그것을 만끽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될 거란 말이에요. 기차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철로를 벗어나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고가 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규칙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떤 룰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20대가 성인이 되기 전에는 몇 시까지 와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뭐 하지 말아야 돼, 이러한 규칙들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규칙을 정하십니까? 자녀들을 어떻게든 억압하고 싶어서 그런 규칙을 만드십니까? 아니면 이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를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시점이 언제인가요? 출애굽 이전인가요? 아니면 출애굽한 이후인가요? 예? 이후죠.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벌써 20장입니다. 20장 출애굽 이전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이후란 말이에요. 출애굽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이 십계명을 주셨으면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켜야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십계명은 출애굽 이후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사랑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을 억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으면 여기서 주 포인트가 뭐냐고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것이 바로 나 여호와라는 겁니다. 애굽 땅 바로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에서 구원해 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억압을 하려고 주셨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이나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곳의 삶이 이제 그들의 삶으로 익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구원을 하셨고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의 신분,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의 뜻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10가지 계명을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십계명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어디에서도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보시겠어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몇 가지죠? 10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십계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이 십계명이 한자이지 않습니까? 한자가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 모든 말씀이 한글로 번역되기까지 여러 번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헬라어로도 번역이 되고 라틴어로도 번역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먼저 중국어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했을 때 이 중국어로 번역을 된 것을 우리가 따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이라고 불러요. 앞에 십은 뭡니까? 10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는 경계할 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은 명령, 명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10계명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한 가지 단어가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좀 이상해 보이십니까? 아마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가운데 있는 경계할 계를 왜 사용했을까? 뭐 10가지니까 10, 오케이.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명, 알겠어. 근데 왜 경계할 계라는 단어를 사용했냐고요. 흔히 이제 명령이나 이런 단어를 했을 때는 법칙률 혹은 법법자를 쓰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뭐죠? 율법, 그리고 뭐 법도 혹은 율례, 이러한 단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십계명은 계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 경계할 계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는 말이에요. 그거에는 당연히 다 이유가 있겠죠. 당시 이 동양에서, 중국에서 이 법법자나 법칙율자 같은 단어는 어떨 때 사용했느냐? 어떤 법을 어겼을 때 처벌하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너 법 어겼지? 그래, 처벌 당해야 돼. 그렇게 사용되는 법이 사용할 때 이제 법칙률이나 법법자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뭔가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할 계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경계할 계자는 어떤 상황에 쓰이던 단어냐면 유교 전통에서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스승이 제자에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타이르고 경계권을 주면서 훈계를 뜻한, 훈계할 때 계자가 바로 이 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나 제자들의 삶에 경계를 만들어줘서 너희들이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잘 지켜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가 이 경계할 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10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경계를 만들어 주시기 위한 말씀이다 해서 이 경계할 계자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모가 자녀들에게 왜 규칙을 만들어 주냐고요? 억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우리가 미리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미리 만들어 주신 게 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느냐, 뭐뭐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이 무려 8개, 그리고 뭐뭐 해라라는 명령이, 긍정 명령이 2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뭐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경계선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을 넘지 말아라, 말라 그것을 8개 계명이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가지 긍정 명령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밖에 없다면.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해야 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가정 안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2가지는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고, 나머지 8개는 하지 말라라고 경계를 만들어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이 바로 이와 같이 안정과 도덕적 삶을 위해서 울타리를, 경계를 만들어 준 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 억압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에게 족쇄를 달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많을까? 왜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많은 율례와 계명과 법도와 율법을 주셨을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너 마음대로, 너가 생각하는 대로, 너 기준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평화야.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에게 자유가 없듯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살아갈 수 있어.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한 내 하나님인데, 그러나 나의 이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너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이냐.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거냐.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명을 주셨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하지 말라, 뭐 무슨 법이 이렇게 많아. 뭐 법이 뭐가 중요해?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랑하고 뭐 하면 되지. 그것은 우리의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